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항상 제목을 쓰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실 텐데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우리 전도자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심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또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성취될 말씀을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약 3주 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유럽의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 함께 그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여건상 환경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현장을 함께 꼭 봤으면 좋겠다 하여 그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가보니까 제가 성경에서만 보았던 또한 역사적으로 들었던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단이 오랫동안 이 문화를 만든 작품들이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장에 또한 자료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대의 흐름, 지금 유럽 교회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복음의 관점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우리 기준 가지고 이 시간으로 한번 자료를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 한번 다 한번 꺼주시고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앞에 불 좀 꺼주세요. 네, 글씨 다 보이시죠? 우리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저 보이면 안 되는데요. 그 전으로 제가 처음으로 갔던 그 장소가 되면 르브르 박물관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몇 번 말씀하신 겁니다. 르브르 박물관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르브르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한 곳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체 보니까 결국에는 남는 것은 마리아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복음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제 사진 넣은 것은 규모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크기를. 지금 앞에 썼지만 앞에 보면 피라미드 형성이 보이시죠? 저것이 실외에서 총 3군데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형상이 우상화된 것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형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 그림들 그리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결국 뭔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의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리아를 얘기한 것처럼 또 보이는데 교황을 우선순위 둡니다. 좀 신기하죠?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노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해주는 이가 누구냐니까 예수님도 아니고요.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 그림이 그립니다. 구원받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요. 또 보시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이 박물관 전체를 보면 다 뭡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보면 예수님 부활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또 마지막에 보면 또 교황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세례를 주는 그 모습도 나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양이 나옵니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모습과 표정과 그림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늘 나다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을 공중분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상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불교에 보면 이 불상 뒤에 뭡니까? 항상 밝은 광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스러운 빛이라고 하죠. 그 성스러운 빛을 가진 예수님이요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벽도 뚫고요 막 시간 초월을 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자세히 보니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집행한 겁니다. 이제 인간의 죄를 처벌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대상이 뭡니까? 예수님은 징계하고 벌어주고 그 다음에 훈계하고 그런 이제 심판의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그림이죠.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마리아 앞에서 결국 뭡니까? 숭배한 거죠. 그 다음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죠.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좀 정확한 그림이겠지만 마리아가 또다시 예수님을 안는 사진.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표현한 건데 이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이제 환호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술판 버리고 타락하는 그림을 그려졌는데 제일 밑에 보면 한 여인이 보이죠. 그 여인이 누구냐니까 어떤 다른 신혼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찍었냐면 이 그림 초상화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벽 한 면 전체에 이 그림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사람이 그린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일생일대를 다 바쳐서 몇십 년 걸려서 이 그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 작품이죠. 그 다음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뒤에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상입니다. 그 신상과 함께 우상을 곁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는 그 말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그림을 비추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밑에 보면 자세히 지금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요 지옥에 가기 싫어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단은요 지옥을 끌고 가려 합니다. 이 그림 표현이 뭐냐면 인간의 절망과 죽음이요 내세의 문제를 표현한 그림이죠.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누가 이들의 신앙을 관리하냐면 심판하고 축복하냐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서도 그리고 이 마리아를 얘기하면서도 그러면 교황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 패턴은요 유럽의 전체 문화 속에 절대 안 빠집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그런 마지막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아마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한 점 한 점은 제가 다 찍을 수 없는데 그 작품만 르브르 박물관만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생각해서는 대략 10,000점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우상 문화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의 한 점 한 점들이 다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많은 복음 없는 능력자들이 자기 일생일대를 투자해가지고 그림 그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똑같은 말씀과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데 결국 악령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전체 그림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유럽의 전체 문화와 그 다음에 유적지에 가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던 데가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많이 들었죠. 주 79년도
폼페이 이제 우리가 사건들 제가 직접 한번 가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폼페이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하게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의 이제 뭐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녹았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건물이 부식된 게 아니라요, 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화산 폭발했던 베수니아 이제 산이죠. 이 화산재가 터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도시를 덮은 게 아니라 하필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폼페이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를 덮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있는 사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어떻게 근방의 도시들은 멀쩡한데 왜 하필이면 폼페이냐 했을 때 이제 의학 박사들과 또 그 관련된 지질학자들이 이제 통계낸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바람이 불었다더라고요. 그 바람과 화산재가 함께 융합되면서 덮은 곳이 하필은 폼페이랍니다. 근데 그 폼페이를 보면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런 흔적이 나옵니다. 건물 안이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화산재가 덮기 시작하는데요, 전부 뭡니까? 다 녹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굳어버린 거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이 어제 보셨죠? 사람이 이 상태에서 굳어버립니다. 화산재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형상은 있는데 뭔가 석상 같죠.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이 폼페이가 잊혀졌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과학이 발전하면 갈수록 이걸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걸 계속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묻혀지는 것을 다 끄집어내지 못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땅 밑에 다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이게 건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것과 또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 의하면 결국에는 이 베수비오 산이 그냥 우연이 아니죠. 이 화산 폭발이 이제 우연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현지에 있는 가이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필이면 바람이 그렇게 불까? 그것도 향하는 방향이 폼페이냐? 근데 저는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왜 주 79년도에 이 폼페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제가 복음적으로 재해석했을 때 이때 당시 이 폼페이는요 어떤 도시냐면 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부와 명예를 가진 귀족들이요 밀집한 장소가 폼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도시가 발전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요 포장된 도로가 있었대요. 이 도로가 다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산길 가보면 험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 79년도에 이 포장된 도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속에 수도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문명을 볼 때는 불가능한 건데 이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목욕탕도 있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거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그리고 극장, 그리고 10,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은 뭐냐면 사람을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러니까 귀족들이요 이 노예들을 넣어가지고 서로 죽이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잔인하죠. 그런 문화들 얼마나 타락했는지 음란한 것들, 이들이 정말 우상을 세워놓고 신상 앞에 절하는 것들, 엄청난 결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음으로 보면 심판한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 복음 없는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폼페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또 확인했던 것이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이제 로마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예,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제가 되게 작게 보이는데 원래 작지만 더 작아 보이는데 보시면 아마 만화에서나 영화에서 많이 보신 신상이죠. 이 판테온이 보시면 이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이 구조가 얼마만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사들도요 이렇게 그대로 카피해서 지울 수가 없대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할 만큼. 그러니까 제가 안에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네,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신상들이 다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뭐냐면 신들의 모인 장소라고 합니다.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했을 때 그 역사적인 우상 자료를 보면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알페온 뭐 신상이라든지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모이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톨릭에서 인수해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미사를 드린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다음 사진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빛이 나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요, 이런 동그란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뭐라고 하냐면 미켈란젤로가 뭐냐면 천사의 디자인이다. 이 천사들이 만든 디자인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뭔가 천상의 빛이다. 이건 광채다. 진짜로 이 동그란 원이요, 얼마만큼 크냐면 11m입니다. 11m. 어마어마한 구멍입니다. 이 지면과 천장의 높이가 43m입니다. 엄청난 큰 규모를 자랑하죠.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뭡니까? 그 빛을 통해서 치료받는다고, 힐링받는다고 그렇게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로마 신의 이제 복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여기 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역사서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티칸 박물관을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이 군인들이 엄격하더라고요. 다 이 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은 제가 알기로는 이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소속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입니다. 별개 나라입니다. 이 바티칸에 990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 990명의 신부로 이 전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경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사진을 촬영 못합니다. 제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작권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 보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 이 그림 하나가 정말 작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림 하나가 스케치한 게 아닙니다. 이 돌의 색깔들을요 다 골라내가지고 다 못으로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인력은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완벽한 겁니다. 이걸 이집트에서 끄집어 나서 다 박은 겁니다. 이걸 뭡니까? 교황이 지시하게 만든 겁니다. 작품 만들려고.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보면 이 마리아상, 곳곳에 이런 상들이 다 붙어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지금 마리아가 뭔가 들고 있습니다. 빛을 들고 있는 봉을 들고 있는데 이 봉을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프리메이슨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티칸 박물관이 지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 프리메이슨이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프리메이슨이 곳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뭡니까? 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흉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규모 자체가. 그 다음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의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줄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들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직접 그 현지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열쇠 모양이 뭐냐면 천국의 문과 열고 닫고 하는 모든 권세가 권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교황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요, 이 가톨릭에 숨겨진 게 뭐냐면 이제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 수 있는 사람이 교황의 권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모든 권한이 교황에 있는 겁니다. 이 키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믿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은요, 교황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잘못 보이면 재앙 받으니까. 근데 그만큼은 영권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라오콘 군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뱀이 있는데요. 이 뱀이 이 라오콘 군상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뱀이 이 라오콘 군상을 무는 건데 이게 왜 유명하냐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상이 왜 유명하냐면 육신적인 고통, 어떻게 보면 자기 직접 뱀이 물렸잖아요. 그 고통과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영혼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티브 된 게 뭐입니까? 지금 전 세계 예수님 얼굴이라 하여 이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가장 잘 표현했던 상이라고 하여 지금 예수님이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든 게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이라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는 얼굴이랍니다. 참 이 우상 문화가 무서운 거죠. 그 다음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요, 이 베드로 성당부터 시작해서 이 바티칸, 유럽의 전 지역에 작품을 다 남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90세 살아가면서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다 바꿔본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완전히 뭡니까? 희석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결국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정죄하고 벌어주는 하나님, 그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월 앞에 인간의 목숨은 부질없지만 예술은 영원하다, 이 말을 남겨주었답니다. 자기 인생 작품이 이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거 아시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이 모티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 손과 손을 맞추는, 맞대는 이 장면 모티브한 영화가 E.T.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E.T.가 그때 당시 뭡니까? 외계인과 인간이 교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과 교류할 수 있는 그 영화 작품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거 보고 만든 영화가 대박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3단체, UAG,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프리메이슨에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 근거에서, 단순히 E.T.가 재밌다 안 재밌던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사탄 문화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그 바티칸 안에 궁에 보면 위에 천정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창세기 3장 모티브한 겁니다. 이 창세기 왜 인간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로 인해서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났는지, 그로부터 인간이 왜 문제와 재앙이 왔는지,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보면 옆에 보면 자세하게 안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12제자, 또 이것을 위한 기도했던 선지자들,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이드가 했던 말이 참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인간의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만약에 불신자가 들었다면 참 입이 딱 벌어지겠더라고요. 진짜 정확한 복음 안 가지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 흑암이 만들었던 이 사탄 문화 속에 물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갔던 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크다는 성당,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성당 다 가봤지만 이 성당만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밖에서부터 이 정도 규모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밑에서 보면요, 위에 끝까지 봐야 됩니다. 90도로 고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정면에서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교황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 유럽의 전적인 사람 다 모입니다. 그 연설 들으려고. 신기한 건요, 교황이 연설하는데 음향 시스템 안 씁니다. 그냥 육성을 하는데요, 그 몇십만 명이 다 듣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요. 그 다음입니다. 이 성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보면 그렇게 유명한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거 보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 찾습니다. 이 베드로 교황이 이 부분 딱 보면요, 이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요 안고 있죠. 이 장면이 뭐냐면 죄 없으신 마리아님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으로 안고 있다는 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요, 위에서 보면 이건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이 보겠다고 해서 이걸 이제
이 상을 입혀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표정입니까? 웃는 표정이 아닙니다.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런 상을 모티브한 거 보면요, 마리아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상은 다릅니다. 이 피에타 상은요, 마리아는요 뭡니까? 뭔가 체념한 것처럼 그런 모습 보이죠.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마리아가 이 표정한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곧 부활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부분에서 더 신적화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 모습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세계에서 예수님께 죽으심 이후에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했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가톨릭 신자들은요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문화 속에서 있으니까 교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내부의 제일 정중앙에 똑같은 하늘의 원 같은 구멍에 빛을 비추는데, 그 정중에 누가 있냐면 1대 베드로 교황이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요. 네, 이게 무덤 앞에 들어가려 하니까요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고위 간부만 들어갈 수 있대요. 아직도 이 제일 밑에 보면 은밀하게 이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 안에, 이 교황 무덤 안에, 시신 안에 중심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죽기 전에 이 베드로 성당을 이제 완공할 때 남긴 유언이 뭐냐면, 작품 만들어라. 썩어지지 아니하고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을 작품 만들어라. 그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안수하냐면 교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릴 때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로세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도 이제 TV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여기 내부를 한번 볼게요. 네, 내부 보여주세요. 지금 원래는 판으로 다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 부식돼서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 위에다가 이 상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한지인지 아십니까? 격투장입니다. 격투장. 처음에는 서로 귀족들이 뭡니까? 서로 싸우려고, 돈 벌려고. 그럼 귀족들이 유흥이죠. 서로 사람 죽이고 뜯기고 살아남고. 그래서 이 영화를 모티브로 한 게 그레디에이터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근데 이 안에 규모가 6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6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6만 5천 명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30분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15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설명 왜 드리냐면, 이 장소가 마지막에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죽이기 위한 사형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3주 동안 이 맹수들, 사자와 호랑이들을 굶주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요 이 맹수를 풀어놓습니다. 귀족들이 6만 5천 명 번합해서요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걸 위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했던 유럽교회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현진교회, 심지어 한인교회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인 로마교회입니다.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저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내부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교회 같은 데도 교회 같지 않는 천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뭔가 가톨릭 같은 느낌 많이 있죠. 제가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음 없는, 알맹이 없는 설교였습니다. 정말로 기도 소리를 듣는데 안 들립니다. 그만큼 뭔가 복음 없으니까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10명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이요, 이 사탄 문화를 만들었는데,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탄 문화를 통해서 뭡니까? 우상 문화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세계의 영적 흐름을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복음 없이 가버리면요, 저도요 유혹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입이 딱 벌려지더라고요. 너무 뭡니까? 문화가 그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이건 속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상 문화의 결과 뭡니까? 이 우상 숭배 결과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앙 옵니다. 반드시 저주 옵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지금 뉴스에 보시면 멕시코 보세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지금 시신도 찾지 못한다고 계속 뉴스 보고 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라도 자연재해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본부 메시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몇 년 전에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앞으로 각인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각인 전쟁이다. 각인된 대로 살아갈 거고, 각인 때문에 살아간다. 근데 이 각인이 뭐냐면, 뭘로 되냐면 문화로 각인시킬 거다 그랬습니다. 프리메이슨이 100년 전에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100년 이후에 문화로 각인된 거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이 문화와 스포츠와 문화와 융으로 뭡니까? 복음 가진 자를 어둡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의 조직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문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사단이 각인 전쟁과 문화 전쟁을 통해서 세계 흐름을 바꿀 건데,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복음, 인생, 작품 남겨라. 분명히 말했습니까? 작품 남겨라 했습니다. 작품. 우리가 마지막 남는데 하나님 부르시 그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 말한 것처럼 이름만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동물도 못한, 동물마저도 못한 어떻게 보면 가죽을 남기겠습니까? 저와는 뭡니까? 작품 남겨야 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요 복음 없는 능력자들이요 지금 계속 문화 만들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문화들. 그래서 이제는 유목사님이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선교관 만들어라. 후대들이 이걸 보면서 선교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는 선교관, 이걸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작품이 이겁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오늘 말씀 제가 기도할 때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바울이 그냥 로마를 본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로마 복음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사명이 결코 간단한 게 아니구나.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 건 믿음과 결단 없이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겠구나. 단순히 자극받아서 안 됩니다. 제가 뭐 느끼냐면, 저는 그래도 대구에서 나름대로 열정과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단 문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우물하는 개구리구나. 진짜 이 정도로 마음 가져가는 세계번 못하겠구나. 진짜 됩니다. 생명 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 건 결단과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자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와 선교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날마다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말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을 위한 전도회 훈련이 매주마다 진행됩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길 마스터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이 나의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린 겁니다. 그게 개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의 흐름 속에 부르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많이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사인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기, 내 생각 다 버리시고 여기에 우리가 참석해서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교회의 방향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올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세계에 복음할 수밖에 없는 이 유럽 현장의 죽어가는 현장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우리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눈 감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만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흐름 속에 오란 겁니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짜입니다. 우리 기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 맞고 안 맞고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복음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만큼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복음 제자, 진짜 말씀 제자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신 매주 강단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강단 말씀 안에 모든 해답 다 있습니다. 저는 매주 확인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바로 이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돼요. 기가 막히게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말씀 제자 됩니다.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 제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 날마다 마음을 아파요. 오로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이 기도의 흐름을 내놓지 않겠다고. 저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진짜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 진짜 말씀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리니티 교회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운동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생명건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애통함,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